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결국을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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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목마름들이 해결되는,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의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그 성령님만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어떠한 풍파와 또 어떠한 세상 모든 폭풍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게 주를 보니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그 어떠한 폭풍과 거센 파도가 우리를 몰아치고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하게 그 모든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잠잠하게 모든 파도를 잠재우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으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폭풍과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는 그 삶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거친 풍과 어떤 거친 사고가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모든 삶들, 그러한 모든 삶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운데에 잠잠하게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 모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질문을 모든 것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폭풍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품으로 다시 한번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어떤 파도, 어떤 거친 폭풍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 밤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심령들 평강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힘겹고 또 고단한 하루를 또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잊지 않으시고 사모하여서 참석하신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정확성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1절부터 10절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시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더니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제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13장에는 세 명의 주요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여로보암 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베델에 거주하는 늙은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 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이어서 르호보암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이 거절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하여서 그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그의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서 세겜을 요새화하고 분우엘을 이제 또 구축하여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이제 차단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이스라엘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절기를 따라서 이제 남유다로 향하게 될 텐데 그때에 남유다로 가서 저들의 마음이 다윗의 왕조를 따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계획하고 언론화해서 짜낸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베델에 단에 이제 또 한 송아지를 두고 또 베델에 또 이렇게 한 송아지를 두고 두 곳에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남유다까지 저 밑에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에 단과 베델에 이제 그 우상이 금송아지가 있으니 여기에서 제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뭔가 이제 합당한 것 같고 거기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또 곳곳에 제단을 쌓고 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형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황당한 일은 제사장은 분명히 레위 자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지명하여서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호와의 절기인 초막절도 자기가 변경하여서 원래가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 달을 변경하여서 8월 15일에 그것을 또 드리도록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여서 하나님의 절기를 그렇게 지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이제 분향을 하던 그때에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베델로 오게 됩니다. 자, 그때 여로보암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서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해서도 아니고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그 제단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제사장들을 그 위에 제물로 태워서 바칠 것이고 또 뼈를 그 위에서 사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 저 예언은 분명 이 이후에 있을 예언입니다. 요시야가 저로부터 300년 이후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시야는 와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저 일들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 300년 전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향하여서. 자, 그런데 이것은 300년 후에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날에 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날에 이 순간에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징조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전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이 무슨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횡포를 하니 이제 저 사람 잡아라 저자를 잡아라 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내면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랬더니 이 손이 편 손이 이게 말라서 이렇게 거두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또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고 완전 예배가 난장판이 되어버린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했겠죠. 누구보다도 이 여로보암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손이 이렇게 꿈쩍을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성하게 기도하라입니다. 분명히 여로보암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드렸다는 겁니까? 분명히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다윗의 길을 따라서 나의 그 법도를 따르고 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했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또 르호보암에게로 옮겨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은 배제되고 모든 것이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전혀 볼 수도 없는 그런 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니 그 손이 다시 성하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가 마음에 선물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쉬자.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떤 선처를 주고 또한 그 예물을 줄 것이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께서 나에게 그 어떠한 예물을 주고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왔던 길이 아닌 그 다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단호하게 똑 부러지게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는 그 왕의 어떤 회유를 뿌리치고 다른 길로 가고 또 되돌아가지 아니하였음을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랬으면 정말 역시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지, 저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렇지, 우리도 그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교훈을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 왕의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각자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부여해 주신 그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쿨리가신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도록 우리는 거기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저 문제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돈이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 스스로가 끊어내며 성령의 열매를 내가 쓴 그 자리에서 맺어내며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가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단호하게 정말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 또 거짓말, 강도짓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은 큰 일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인하면 안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들, 정말 저기서 말하는 떡 먹고 물 마시는 어떤 이러한 사소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라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은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내게 주신 말씀이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지키며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델에 거주하는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는 이는 여로보암이 집전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제단을 향해서 선포했고, 그리고 왕의 그 말랐던 손을 회복시켰고, 또 제단이 무너졌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는 궁금했습니다. 정말인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정말 참 선지자일까? 괜한 호기를 부리는 자 아닐까? 왜? 베델에 나도 있는데, 나도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은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인을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했나? 라는 의구심도 생겼을 것이고, 어찌 보면 시기심도 생겼을 것이고 하는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장 말에 안장을 채워서 그렇게 또 따라갑니다. 그 길을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아들들은 또 유심히 보았겠죠.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역할들도 있으니까 보았겠죠. 그러니 이리로 갑디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뒤따라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또 말합니다. 자, 우리 집으로 가서 떡을 같이 먹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또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선지자는 선지자끼리라면 어떤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선지자라.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이 어느 정도 무장해제가 됐겠죠. 아, 선지자구나. 그런데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래,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주셨어. 자,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천사가 내게 그 말씀을 얘기해 줬는데 너를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말이 뭐라고 합니까? 속이고 거짓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나도 그 천사의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라는 그 말씀에 그 말에 모든 게 무장해제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고 되짚고 가야 합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고 바로 오너라. 그것까지가 이 사람이 행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도 말씀 들었어. 그런데 천사가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어. 자, 그 말씀을 전한 네 개체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천사가 그도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않고 천사가 나한테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씀해 주셨어 라고 합니다. 자, 그랬다면 이 여호와의 사람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았고 만약에 이 말씀이 바뀌고 변경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의 사인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아무런 말씀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말이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확인해 보겠다까지로 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런 어떤 걸름 없이 바로 하나님 내가 들었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우리는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여서 우리의 어떤 확실하지 않게 서 있는 그 말씀의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바르게 깨뚫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 보고, 자, 하와야, 하나님이 이 모든 각종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먹지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고, 그런데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하셨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완전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 틈으로 확 비집고 들어가서 그래, 그 열매를 딱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니 결코 죽지 않아 라고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걸 먹고 너희들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을 해버리니, 하와가 그대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죄에 허덕이고 이 죄의 물통구 속에서 텀벙텀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1.1학이라도 약간 털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 그것들을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가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실컷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이 본문에 대한 어떤 강해나 어떤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세상의 인문학적인 것들을 넣어서 그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확무오한, 정말 1.1핵도 변경할 수 있고 또 틀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시그지 않으시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정말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냥 먹고 간단하게 먹고 마시는 그것 가지고 그것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어떤 해악이 되지 않는다. 구원받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해도 돼. 나도 권사야,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그가 받은 말씀을 헤집습니다.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절대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속이는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호를 단신으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사명감에 젖어서 목숨을 담보로 온 것이죠. 자기가 거기서 목배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기도 전에. 그런데 그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정말 긴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겠죠. 그리고 이제 사역이 다 마치고 어떤 이제 긴장감이 확 풀린 상태에서, 그리고 이가 온 이 거리에서 별로 그렇게 많은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에서 그렇게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만족감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싶은 말을 이 선지자가 와서 하니 그냥 처음에는 방어를 쳤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다 열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자 그러자 그가 이제 그들이
그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 이제 이게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오지 않고 이제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분명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짚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어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셨답니까?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객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면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불명예로 그렇게 여기는데 이제 그렇게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어겼고 또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엄중하고 그 확실한 말씀을 선포한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확한 말씀 확실한 그 말씀에 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각 심판, 적결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 같은 사람은 정말 말 조심하고 그리고 행동 거치를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심판을 받고 이제는 그 먹고 마시고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자, 주어가 바뀝니다. 그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가 아니고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자, 하나님의 하심이 드러나 보이죠. 사자를 예비시키시고 이제 그를 물어 죽이고 그 길에서 시체가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도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듯이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배고픈 사자였다면 그 시체를 뜯어 먹었어야죠. 그런데 그 시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시체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자, 이런 괴이한 현상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선지자에게 가서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가서 보니 정말 나귀도 그들 옆에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는 이제는 그가 깨닫습니다. 아, 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는 어떤 자기의 질투심과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것을 이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자 이를 불러서 이제 그를 꿰어서 그걸 이제 시험했는데 보니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해서 진정한 장사를 그렇게 지루어 줍니다. 그리고 이가 왜 그런 어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를 오해하고 또 어떤 시험에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또 모든 것들을 또 산당을 지어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자기가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모두 이제 피해서 남쪽의 그 유다로 다 피신해서 갔습니다. 그 부분이 역대하 11장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여로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달과 순년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저런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이제 그 짐을 싸서 아래 유다 나라로 그렇게 남유다로 그렇게 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늙은 선지자는 웬일인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있으면서 여로보암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당하게 나서서 그걸 외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과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맞나? 라고 의심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정말 예우를 다해서 다 하나님의 그 묘실, 하나님 묘실하니까 자기의 그 장살 묘실에 이제 같이 두고 그 뼈를 그에 두고 또 자기도 죽으면 그와 같이 합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장을 한다는 것은 부부의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그런 어떤 경우를 말해서 이제 같이 합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그렇게 자기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심판을 받은 그를 예우를 해서 저렇게 자기 뼈와 같이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라고 그가 확정하듯이 이제 정말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또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 23장에 보면 이제 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당을 헐고 목상을 불살라버리고 이제 태우고 찢고 빻고 이제 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단에서 이제 해골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불살을 했는데 그들의 무덤에 가서 그 뼈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이제 태우고 하는 그 제단을 더럽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이제 다 불살라 버리고 파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원래 와서 그렇게 되겠다고 선포를 한 그 말씀이 이제 요시야 때에 그 전한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은 정확하게 그렇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요시야가 했고 그리고 이들의 묘실에 대해서는 이제 자 봅니다.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해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랬더니 요시야가 그 묘실은 건들지 마라. 그것은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해서 그들의 뼈가 그대로 보존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뒤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어리숙하고 또 미숙하여서 그 속이는 그 말에 넘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그를 선하게 그렇게 여겨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당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선지자의 어떤 선포함을 보고도 여로보암은 너무 다 완악하고 악해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마음의 자극을 받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어떤 두드림이나 어떤 회개를 할 그런 어떤 것들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가 왔던 그 길
그 악한 길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거기에 도장을 짓다 꽝 하고 찍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못 보고 못 들었다. 그런 척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그 길, 그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이사이에 회개해야 할 길을 단방에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러시지 않으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만이 정말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저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뿌리칩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고 끊어져서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 길에서 돌아오너라. 제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제발 돌아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짖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 먹고 마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말들을 참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묻고 정확하게 이것을 나에게 입력시켜서 어떠한 경우라도 그 말씀과 이렇게 충돌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 나를 이렇게 해집고 들어올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얼렁뚱땅 이렇게 본다든지 두루뭉실하게 본다든지 뭐 이렇게 나에게만 그렇게 맞는 어떤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이제 정말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단계인 줄을 압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어하실 때 우리의 어떤 의로서 이루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 맺어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는 나의 의로움으로서 맺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맺어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역할들이 있고 그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냥 그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여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세우셨을 때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있고 그것이 그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뜻대로 그곳에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서는 지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감당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행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뜻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의 속임수를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순종하도록 너희 말씀에 깨어있고 확실한 말씀을 그렇게 붙들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앞에 앉고 또한 기도로서 맞서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합니다. 사단의 그 속임수 그 꾀에 그 거짓의 아들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듭니다. 확실한 아버지의 말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말씀 정확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만이 저희들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도록 이 계절을 그렇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올바른 성도 현명한 성도 내 깨어있는 성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계절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도 같은 계절에 이 결심의 계절에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하나 엉랑으로 먹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매주 드리고 또한 3일에 드리고 매일 드리는 그 가정의 예배에서도 형식에 매여있는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말 살아서 숨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가슴에 적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가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드러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빨간이들 예배 거저 형식에 얽매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한 소절에 찬송을 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높이며 그렇게 얹어놓는 예배가 되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세포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지정을 깨워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 그 예배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린 저희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아직 신앙이 어리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깨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정말 깨어있는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현장의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또한 취하여 가시면 아버지 그 절대 주권이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아는데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을 벗어주셔서 당장 가고 있는 저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타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 맹타게 부러지는 그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그 손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장 귀하게 찾아야 될 것, 가장 귀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 수 있는 것, 세상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강단에서 정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임을 붙들어서 내가 또한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정말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도록 그 선포되는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그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 강하게 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당이 이 처소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가 들고 오신